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네.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다니엘과 그리스,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 중에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레이닝하는 기간 동안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차량, 비행기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사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 훈련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이는 어리지만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있는 가정 속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두고 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가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들어닥쳐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고 꼭 싸워서 이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성광 가정 장로님의 가정은 평강할지어다. 아멘. 강건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이준욱 집사님 다니엘 크리스 돌아올 때까지 지금 훈련이 깨끗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서 네. 많은 걸 배우고 그 많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을 주께 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과에서 오가 넘어가는 쪽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진욱 그 집사님도 읽어주실 준비하고 예, 예. 한선욱 권사님도 읽어줄 준비하고 한 권사님들 둘 다 분주하게 하셔야 돼. 지금 우리 비밀입니다. 간사님이랑 계시니까 다들 바쁘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쁘시네. 나눠서 읽어야죠. 자, 사과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 적어 놓으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1절. 우리 한 권사님 읽으셔요. 이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노안이 와가지고 잘못 읽어요. 내가 좀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랬더니 다들 또 두 따라오면 사람이 어떡해요.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예.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때와 시간을 막 정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잘 목사님들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하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오긴 오니까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종은 매를 맞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받은 것도 없이 온다고 그러는 이야기했다가 펑펑 터지는 수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를 어디다 졌죠? 산 위에다. 산 위에요, 산 위에.
산 위에 바닷가에다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바닷가에다 짓질 않고 산에다가 지어놓는 거요. 그러면서 홍수가 오고 비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했죠, 사람들한테. 비 온다고. 그런데 그때까지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 땅에? 안 그때는 왔지요. 비가 없었죠. 비라는 게 없었지요. 네. 비가 없었어요. 안개만 딱 나와가지고 풀을 적시고 그렇게 자라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비 한 번도 구경 안 한 사람들한테 비가 온다, 장마가 터질 것이다, 홍수가 터지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야기하면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지겠죠. 못 믿어지겠죠? 지금과 같은 생활에서 이야기하면 저 정신병자가 이야기한다고 그거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이거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웃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지.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엉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홍수가 날 그때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밭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알았을까요? 보고 알았냐고요? 예. 둘이서 지금 같이 이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잖아. 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네. 버려둔 그 사람이 옆에, 하고 불렀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올라가 버렸어. 올라갔지요. 데려감을 받았으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데려간 거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 갔어? 그래서 이때는 무슨 몸을 입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부활을 한다고요? 영화의 몸을 입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이죠. 예, 이제 그걸 익숙하게 해야 돼요. 생명의 예,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고 이것이 신앙의 뼈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신앙의 뼈예요. 근데 아멘. 이거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성경을 부분적으로 좀 찾아드리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은 데려가고 이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노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런데 구원함을 아니고 지금 버려둠을 주고 가는 거예요. 버려두는 자는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시봐요. 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 다, 두 사람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두 사람이 지금 밭을 갈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리고 두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매를 돌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끼워주진 않았을 거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봐요.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한다고 데려가지 않아요. 절대. 절대로 안 해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열에 서 있다고요. 둘 다가. 반열에 서 있다고요. 반열에 서 있는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는 탁 내려놓고 가고 하나는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 그냥 하늘로.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34절. 읽을까요? 예. 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자, 거기 앞에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이거 해석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풀어져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남자로 같이.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남자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거기 있잖아요. 그게 해석마다 번역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게. 지금 기존개혁인데 제 거는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두 남자가라고 써 있는데 그래 34절에. 그 NIV는 그냥 two people이라고 돼 있거든요. 개혁 개정에는 남-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개혁 개정. 그래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더 좋은 거예요. 한글 개혁인가요? 지금 입장가 이게 지금 옛날 거예요, 우리. 옛날 거예요? 예. 저는 아직도 이 성경책을 봐요. 이 성경책이 진리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킹제임스 번역본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쪽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은 또 좋고, 이쪽 부분은 어떤 부분은 또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두 남자가 한 침대에서 잤다, 한 자리에서 누워있다, 그러면은 그걸 게이로 풀어버리면 큰일 나고, 둘이서 사업자 갔는데 같이 한 방에서 잤다, 그렇게 풀어야지만 이게 해석이 맞는 거라고. 그렇겠죠. 그러다가 두 사람이서 같이 자고 있는데 무슨 일로 갔을까요? 선교하러 갔겠죠. 하나님 일하러, 교회 성교로 일하러. 갔든지 어쨌든지 하여간 아멘.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밤 시간에 하나는 데려가 버리고 눈 떠보니까 하나는 없어졌어. 데려가고 버려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서 우리가 주의 데리고 와요? 말씀으로. 이 사람이. 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죽었어요.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말은 미리 올라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중에. 그렇죠. 그래 내려오니까 이것을 공중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재림은 다음에 나중에 또 데리고 올 때는 데리고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공중재림 마지막 부분이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책 낚아쳐서 올라가서 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성도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공중재림이 해갖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 다음부터 청년왕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죠. 네.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어느 때 쓰는 성경 구절이냐면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죽음을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에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육신이 죽어 있는 자들도 그런데 예수는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가 앞서 들림 받는다는 거요? 죽은 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어도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면 같이 따라서 우리도 휴거할 수 있도록 온몸이 바꿔져서 변화되는 몸이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언제 주님의 강림이 오시는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소리가 두 안에서 개가 나오는데 소리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엄청난 위용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첫째 부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첫째 부활 됐죠? 됐죠? 네, 부활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기 때문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공중재림이죠. 분들이 이것이 공중재림이에요. 구분이 딱 된다고요. 음. 휴거가 없이는 공중재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천사장의 노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예. 공중에 뭐 마스크 안 하고 올라가 보지 못했죠. 비행기 타고도 그냥 뭐 마스크 해갖고 없이 올라가 봤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요. 터져버려요. 터져버려. 근데 우리 살아남은 자가 그때 어떻게 되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대요. 우리가 쌩쌩하게 공중에 있는데 우리가 떨어지지도 않고 주님을 영접을 한다고요. 거기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성경이 있는 대로만 나는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절이요. 17절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리하여 항상.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뭔 말하냐면 부활의 몸을 두 가지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공중 재림이 여기에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0절이요. 예, 15장 50절. 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지금 읽으셨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면 이미 썩었는데 썩었는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와, 네.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죽어있던 몸들이, 썩은 몸들이 살아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지로 나가 있든지 아니면은 지득이 돼갖고 덕으로 묵혀져 있든지 어떻게든지 믿고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다시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를 하는 거죠. 여기 변화된,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영화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영화의 몸이에요. 영화의 몸. 예.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이라고, glorified 예. body라고. 그것은 살아있는데 썩을 몸이거든요. 병든 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병든 몸도 치료받아지고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변화된 몸이 돼 있는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부활의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은 교재에 보면은 오가가 나와요. 자,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라. 거기까지요. 아멘. 자,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포인트로 지금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불신자에게 임한 사망과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람의 죄로 인해 땅도 같이 저주를 받은 거죠. 네. 죄.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이 머리에 딱 개념이 돌아버리면은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알 수가 있죠. 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5가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면서 사람을 지은 것을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좋아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뭐가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한번 성경 보셔봐요. 아담과 이브가 인간이 저주를 받고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자, 13절 한번 보셔봐요. 3장 14절인가요? 13절이요. 13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깼다고 할 때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오는 거예요. 뱀이 누구를 꼬였어요? 하와를 꼬였어요. 그런데 하와가 따먹고 났는데 이렇게 꼬였던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퍼붓냐면 이렇게 저주를 명확하게 해줘요. 정확하게를. 모든 짐승보다 앞으로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또 나오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서 저주라는 뜻이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아, 땅이 저주를 받는구나. 그러면은 죄가 먼저예요? 저주가 먼저예요? 저주가 먼저죠? 아, 죄가 먼저죠? 제가 죄가 죄 먼저, 지은 다음에 음, 저주를 받죠. 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저주가 오죠.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요. 짐승이 먼저 이렇게 저주를 받아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뭐라고 써 있어요?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면 저주를 받는 것은 또 있는데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그 후에 더욱 저주를 받는 것은 뱀이네. 네. 자, 이게 풀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뻥 뚫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구분해 주는 것인데 뱀이 그 다음에는 배로 기어다니고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요? 흙을 먹어요. 뱀이 흙을 먹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쥐잡아 이제 먹어요. 예, 개구리 먹고. 개구리 먹고 다람쥐도 잡아먹고 쥐도 먹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을 붙여주는 거예요. 25절 아니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이미 다 영적 군사훈련에서 다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6절 이거만 넘어가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은 고통이에요? 출산의 고통이죠? 네, 출산의 고통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진욱 집사님
임신의 고통이 있나요? 여기 임신의 고통 여자에게만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자가 임신하는데 고통이 오냐고요. 아, 임신하는데. 글쎄요, 뭐 임신의 고통은 글쎄요.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면 말이 될까? 출산은 고통이 있어요. 출산은 정말로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저주가 들어오고. 잉태하는 고통이 들어오는 저주의 문이 열렸다. 뭐 때문에? 음, 죄 때문에. 그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뭐라고 돼 있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뭐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 땅이요. 이제 저주가 임해가지고 땅이 망하는 거예요, 땅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 어디를, 그러면 어디를 끊어야지 되겠어요? 죄를 끊어야죠. 이거 죄를 끊어야지만 어디로 안 나간다고요? 저주를 안 받죠. 저주로 안 나가고 저주가 브로킹 되는 거죠. 그러면 땅에 저주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임하죠.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를 사함을 받게 되면은 저주로 임하는 땅의 모든 진노가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또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17절이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니라. 땅에 나는 소산을 먹게끔 만들었어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엉겅퀴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니라. 그래서 이 지금 권사님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은 감리교요. 감리교 장례식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취토하고 그다음 뿌리고 그렇게 하나요? 장례식 때는 안 하는데요. 저희 부활절 애쉬 웬스데이 때는 천주교랑 똑같이 기름에다가 재 섞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걸어요. 그렇구나. 음. 음. 우리 흙을 해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고는 취토해가지고 그 관에다 대고 뿌려줘요. 그거를 저희가 애쉬 웬스데이 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마에 촥 어, 이거. 오케이. 그 죽을 때 죽은 사람을 묻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해요. 음. 그래서 내가 보고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거 이해하게끔 해가지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끔 만드는구나.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내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흙은 썩는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바꿔줘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은 자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아멘. 상상도 못 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이거 불신자들은 죄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 왔다고요?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가 왔다는 거. 그리고 땅이 힘들게 될 것이라는 거.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입한 사망과 저주에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어나가 보니까 불신자들이 모르는 문제를 우리는 믿는 자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5번에 1번. 불신자가 왜 사망과 저주로 고통을 당하는가? 사망과 저주로 왜 고통을 당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제가 불신자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요. 예, 예, 죄. 죄. 불신자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며 그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방법을 모르기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람이 잘못했든지 돈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경찰이 잘못했든지 누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를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내용의 문제가 나오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14절이요? 5장. 예. 예, 맞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린 거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죠, 죄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을 조금 읽어줘 나가면 더 쉽죠. 권사님 5장 1절부터 좀 읽어 나가 주시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요? 예수께서 그 38. 38년 된 병자요. 아니, 지금 병 앓고 있는 것이 38년 된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병 낫기 위해서 그 베세다 못에 옆에 앉아가지고 겨우 앉았다가 드러났다가 겨우 앉았다 드러났다가 하면서 누구든지 좀 오지 말고 그때 천사가 물을 좀 동하면은 그리고 좀 내가 들어가가지고 먼저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빠져 뛰어들어가래. 그런데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그렇게 했으면은 12살부터 아팠다면 50살이요, 지금. 옛날 같으면 노인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는 이유를 아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병 때문에. 포기도 안 해. 포기해봤자 마찬가지니까 둘 중에 하나. 그냥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불쌍하게 그지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병이 오래돼가지고는 병 걸린 사람들이 오래되면 냄새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그렇지. 왜 물으셔 그걸. 자,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너무 뻔하지 않나요? 야, 38년 됐는데 그냥 일어나라. 너 그 나이에 수고했다. 그렇게 하고 덜컥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이 낫고 싶은 믿음이 있나? 네, 확인하시려고. 예.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씨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어제 제가 교회에서 우리 급히 막 지나가는데 한 성도가 막 가슴이 아파갖고 아이고 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잘 안 낫는데 근데 오늘 지금 치료하시니까 그냥 받으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뚝 들이면 아멘 그러고는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종이니까 종으로서 책임만 다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한테 와가지고 종으로서 그렇게 내가
베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거든요. 아멘.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더라고. 그때 제가 주님이 치르는 걸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진정으로 믿게 되면 치료가 나옵니다. 치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말은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낳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도 많이 들었어. 실로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치고 받고 어떻게 고쳤다 그런 거 다 듣기는 들었어. 몇 년 동안이나 38년 동안이나. 그런데 자기한테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죠. 내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내가 낫고자 해서 그 물로 뛰어서 들어가면서 누구든지 나를 물속에다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나으니까 그거 다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낳기 원하는 갈망이 크니까 사람이 그- 그럴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정말 그랬대더라 하면 그걸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포기가 왔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야지만 낫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생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해요, 이 사람이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8년. 38년 동안. 이 사람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못 일어납니다. 하루 그랬으니까. 근데 왜 거기 있냐? 그래도 혹시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간절히 있는 것이지. 나서리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폐부를 찔른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면은 내 집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때에 고침을 받은 거죠. 여기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또 믿음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걸 알려드렸죠. 성경 구절 어디 나오죠? 연결시켜 봐봐요. 한 중풍병자가 앓고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저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지붕 그거 약하지 않나요? 아니요. 알지요. 예수님이 다 보셨겠죠. 그리고 위에서 뜯으면은 그거 모를까요? 먼지가 부르르 내리는데 그거 모를까요? 아, 사람이 올라가서 뜯을 정도면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허술하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야지. 야야야 그만 가라. 거기가 허술하니까 너 빠진다 떨어진다 그랬을 거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아무 소리 않고 그 침상이 자기 발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음, 뭘 봤을까요? 지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이 기록해 있어요. 이미 너를 뻔한.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여기 죄. 이 죄를 오늘 청산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 따로 저주를 못 오는 거예요. 끊어요. 저주로 들어가는 병이라든가 저주로 들어가는 불안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싸움 다툼 불안 모든 많은 저주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주님의 보혈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부른 찬양, 주의 보혈 도다 주의 피도, 이게 주의 피가 보혈인데 이 보혈이 뭘 살아 없애게 하느냐? 죄를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뭐가 달라들어요? 귀신이 달라들어요. 이 죄 때문에 벽이 달라들어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달라들어요. 막 모델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다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야,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께서 피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을 다 하도록 만들어 놨죠. 네. 아니 잡아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로 모르고 지금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고침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믿어서 고쳤는데, 믿었는데 고쳤다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쏟아나온 것은 몰랐다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보통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이 낫고 고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병 고침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죠. 나 이거 해석하기가 어렵네. 우리 집 사람이 키드니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요.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키드니가 아픈 것이 똑같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연령층은 같은 동료들이기 때문에 다 친구들인데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이 병은 치료받으면 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수술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이제 문제도 생겨. 이야기를 하니까 혼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정도로 들어온 진리는 지금 수술해도 산다라는 것인데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대. 많이 죽었어. 그거는 부작용이 많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무려 두 사람이나 키드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완전히. 키드니를 수술을 하는데 안 들었어요, 그것은. 근데 한우는 가니까 닥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술을 하면은 참 좋고 건강하게 사는데 저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저 평양봉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게차 오는 사람도 키드니 없이 지금 괜찮게 됐다고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 괜찮다고 이거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닥터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는 우리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꼭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라고 저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저 사람이 돈이 부족하냐? 아니다. 닥터인데. 저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냐?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 믿고 나니까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3번 할 때까지 믿어진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3번이나 하셨어요? 3번 수술한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3번째까지 수술을 해서 지금 13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 마지막 것 갖고.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만일 그때 불신의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불신의 이야기가 이겼으면 수술 못해요. 수술 못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라고 하고요. 38년이나 오랫동안 못 낫고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낫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잖아. 오늘은 또 특별히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고는 믿음으로 달려나왔을 때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침상을 들고 지나가라.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게 터지는 것이지. 불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요. 불신을 가지고서는 세상 일도 못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를 후에 잡으려고 그랬죠? 네, 예수를 잡아가지고는 처형을 하려고 그런 거요. 그래서 이 처형하는 내용은 참남죄라고 그러죠. 참남죄라는 것은 도가 넘었고 자기가 자기 위치를 벗어서 근데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도가 벗으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자는 죽여라라는 유대의 법을 따라서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참남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이기라고 강력하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걷는 거요. 그게 뭐죠? 믿음이죠. 자, 믿음이 그러니까 그 없이는 다음에 38년을 있기가 힘들겠죠. 못 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38년 동안 어떻게 거기에 있었겠어요. 아니, 그런데 믿음이 있더라도 이분 못 걷는다고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으면 근데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슨 힘이 들어왔다고요? 몇 대? 다리는 힘을 들어오고 그런데 힘이 들어오는 그 근원은 원인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 믿음이지. 응. 그리고 주의 보혈이지. 아멘. 자,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14절 한번 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그 죄를 사람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오네요. 네,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더 심한 질병이 온다는 소리요. 굉장히 조심할 수 있어야죠. 자, 이게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렇지. 혹 붙어 있는 사람이 혹이 없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나았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불신을 가지면은 그게 병이 또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이 나았으니 이렇게 병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았으니 깨끗하게 난 걸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죄를 범하는 거죠. 예.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죄를 범하면은 또 심한 병이 나와요. 이런 예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있어. 오늘 교회 안에서요. 믿으면 낫는다는 것은 확실히 나아지는데 낫고 난 다음에 또 아픈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시험 받을까 봐 말을 못 하는 것 뿐이지
그건 이겨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신유에 대한 집회를 할 때는 다 이야기를 하고 오늘 낫고 난 다음에 또 아프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단단히 믿음을 깎고 그리고 만일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하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고 또 병을 추방해주고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기는 얻는데 그 다음에 아파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갖고 왔다가 또 금방 이기고 또 회복되고 낫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그랬는데 뭐. 자, 누가 읽을래요, 권사님? 1번에 1번. 사람은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가 임하였다. 이거 머리에다가 오늘 기억만 해놓으면 돼요. 뭔만, 보입니까? 사망과 저주. 뭔만 없으면 된다? 예, 죄만 없으면 된다. 죄만 없으면 된다. 그 다음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로 고통이 왔다. 죄는 사단으로 인해 사람에게로 들어왔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이며 영적 사망의 결과로 나타났다. 예. 창세기 마귀에게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은 잘 아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영적 사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3번. 마귀에게 속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이거 찾아서 해석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꼬인 거예요. 누구를 꼬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마귀가 예수님을 꼬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꼬이는 건 일도 아니지. 근데 예수님께서 보셔봐요. 4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마귀가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그렇게 써 있나요? 성령이 충만해도 사탄은 공격을 하는데 능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철저하게 막는 것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권세가 마귀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담에게 넘겨주고 아담이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삼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죠. 근데 왜 물어요? 의심하라고. 너 진짜 맞냐? 그것도 해석이 되네. 그러니까 그 도전하는 거죠, 도전. 자극을 하는 거죠, 자극. 판권사님, 하나님의 딸이요? 아멘.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권사 된 것을 지키려고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때는 그게 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내 권능이죠. 망하는 거죠. 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나요? 예수님이? 아, 아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아멘 그래야지 되는데 네, 아멘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얼마든지 자기에게 자기가 스스로 속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계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번 보시죠. 5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해놓고는 나중에는 강압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탁 꺼내드는 것이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누가가 누구에게 줘요? 내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한테 마귀가 주네. 뭘 주는 거죠? 세상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세상 명예와 권세가 뭐예요? 한번 들어봐요. 이야기 한번 해보시봐요. 세상 명예. 왕이 되게 해줄 수도 있고, 부자가 되게 해줄 수도 있고, 왕, 부장, 그러면 왕 기업의 사장, 회장, 나라의 뭐 대통령이 되게 해줄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박사,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쁜 사람들, 세상에서 좋은 거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단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사단에게 있다. 왜요? 이게 사단이 자기가 어떻게 있다고요? 스스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6절에? 아니요, 넘겨받은 것이라.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걸 건너받는 거예요. 누구 것을 누가 이렇게 건네주고 누가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받을 때,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에서요? 예, 사단에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를, 아담의 거를 사단이 뺏어서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이었냐면 사단의 것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로 넘어갔다 그 말이죠. 만일 나한테 절만하면 이라고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 유혹은 지금도 우리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도 줄 수 있고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것이 꼭 복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 사람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놔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었는데 그분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진짜 복이라고 그랬던 것은
그로 인하여 내가 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승리하는 비결이었다는 말이죠. 자, 불신자에게 임한 사망과 저주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고요? 죄를 끊음으로. 죄를 끊음으로. 1번에 1번, 2번, 3번 계속 빨리 읽으시면 좋겠는데. 죄는 사단으로 인해 사람에게로 들어왔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이며 영적 사망의 결과로 나타났다. 마귀에게 속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지금 이 말씀에 명확할까요? 그 다음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자 땅은 저주를 받고 언제 멸망에 이를지 모르고 산다. 저주의 땅에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참 안식을 잃었다. 저주의 영적 사 땅에서 저주를 받고 저주에 휩쓸려 가지고 저주불이 질려다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영적 사망하는 자는 고통과 영적 수고가 사망자는 읽으시죠. 영적 사망자는 고통과 수고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수치심, 따라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사망자가 얻는 그 수고의 필연적인 거예요. 고통의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육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와요. 하나는 혼적으로 오는 것이고요. 하나는 고통으로 오는 것이니까 몸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수치심, 자격지심,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 노동의 고통, 끝없는 수고가 왔다. 여기서 지금 뭐예요?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해보시라고요. 잉태의 고통이 어려워요. 해산의 수고가 더 어려워요. 요즘 세대에는 사실 잉태의 고통도 만만치 않죠? 불임자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고통인 거하고는 다르죠. 잉태가 고통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는 알죠. 네, 엄청나더라고요. 노동의 고통은요. 피곤하죠. 끝없는 수고가 따라온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땅이 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미 죄 때문에 들어온 저주가 꽉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여섯 번째, 영적 사망자는 사단의 세력에 눌림받게 되어 있다. 아하, 영적 사망자는 사단의 세력에 눌림을 받고 있는데 사망에 눌림을 받고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알아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단의 세력에 눌림을 받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 죽이고 멸망하는 자가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네. 그는 도적이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마지막까지 이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 이제 외우시게 될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무슨 것을 부어줬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마치 제사장들에게 부어주는 기름 붓듯 하는 것처럼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온 땅에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능력으로 임하는 기름 붓듯 하는 것이 오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충만하게 받아야지 된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루두루 다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니실 때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으면 풀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착하고 선한 일이에요.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요. 착하고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멘. 권사님, 주자님,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대로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가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거죠, 지금? 증인이 되라고요. 예,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의 뭐가? 보혈이. 그 피가 저주를 일으키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와 저주, 연결이 아주 타이트하게 묶여 있는데 오늘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과하고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 참 안식과 평안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선교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소리치고 외치는 순간에 모든 우상이 폭발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아멘. 것들이 다 폭발해서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아멘. 예수를 높이는 귀하고 복된 선교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고 간 가정들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양쪽에서 공격해 두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차단해 주시고 위험한 길에서 건져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깊은 잠 감사함으로 잘 수 있게 하셔서 온 피곤이 싹 몰아져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